네, 감사합니다. 또 뵐 수 있어서 좋네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망해도 괜찮은 이유,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닌 이유, 이런 내용인데요. 전에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할 때, 그때 코로나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덮치면서 이제 큰 교회 이제 새로 부임해서 막 1년 조금 넘은 젊은 담임 목사님이 너무 불안해 하셨어요. 이 교회 빚도 많고 지금 갈 길은 먼데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좀 쉽게 얘기했어요. 네. 괜찮아요, 목사님. 안 망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좀 당혹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리고요, 망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막 말한다고 느끼셨나 봐요. 근데 그때는 왜 망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요번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그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했어요. 그 설교가 실은 오늘 나눌 내용이거든요. 왜 망해도 되는가?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제일 짓누르는 것이 망할 걱정일 거예요. 비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번에 영주권 못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격증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사업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 경기가 위축되는데 나 어떡하지? 실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망할 위기를 수도 없이 지나왔어요. 그리고 망할 위기에 있었던 많은 분들을 이제 기도로 도운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망할 상황인데 또 걸어가지더라고요. 막판까지 가면 또 길이 있고 또 길이 있고 그게 어떤 건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나서 쫄딱 망하고 드디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보통 성경 구절로 잘 안 읽는 구절인데요. 25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제일 마지막 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 가운데 또 우리 삶의 흔적 가운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내용 보면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이스라엘 왕국은 좀 더 일찍 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유다 왕국이 존속돼 있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요. 사무엘 하에 보면 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저에게 약속을 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약속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근데요,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에요. 역사상 어떠한 왕국도 제국도 영원히 존속된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왕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왕위의 계보가 이어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국이 다른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면, 그러면 보통 왕의 가문은 다 일족이 몰살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오므리 왕조, 무슨 왕조, 무슨 왕조 이렇게 계속 그 장군들이 나라를 잡으면서 왕조가 바뀌는데, 그 왕조가 다른 왕조로 바뀔 때 일족이 전부 몰살당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예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그 자손이 존속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거창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글자 그대로 다윗 왕국, 유다 왕국이 영원히 존속된다는 의미일까? 이거는 좀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약속을 하셨을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일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이 열왕기 상과 하를 보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에 보면요, 이 히스기야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중동의 제국은 아수르 왕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이 왕국이 너무 강력했어요.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다른 민족들하고 통혼이라고 그러죠. 섞어서 결혼을 시키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각각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신의 족속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도망온 때였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예루살렘도 공격의 타겟이 됩니다. 근데요, 아수르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공격해 들어간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도시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반도로 들어와서 서울은 놔두고 평양, 신의주, 원산, 부산, 전주, 광주 차례차례 성을 점령하고 마지막에 서울만 남겨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성을 하나하나 무너뜨릴 때마다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 그 장군들을 다 목매달아서 전시하면서 나한테 저항하는 놈들은 다 이 모양이 된다. 아예 강한 신호를 보이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몰살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쳤다라고 성경에선 표현을 하고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가는 거기에 패스트 전염병이 돌면서 군대가 다 와해됐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어떤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두려웠던 막강한 그 아수르의 군대가 순식간에 와해되고 그 황제는 결국 신하의 배반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 유다의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극적인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결국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왕국이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 7절에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산지에 있거든요. 높은 성을 쌓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결국은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의 수도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게 뭐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 맞냐? 왜 그런 약속을 하셨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고고학 발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어렵구나. 이거 우리 역사 공부 시간인가? 그러고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의 기초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자, 이게 바벨론 성터 유적이고요. 그 베를린의 박물관에 이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자가 있죠. 이 왕의 행렬이 있는 그러한 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덕수궁 돌담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돌담길에 있는 이제 그 모자이크예요. 이게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데 보면 어떤 동물이 있죠? 사자.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사자라고 묘사를 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이스라엘이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은 사자예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프게 노래합니다. 자, 이 바벨론 성터에서 아주 재미있는 유물이 발견되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콜드베이라고 하는 독일의 고고학자가 1905년부터 해서 이제 바벨론의 성터를 발굴합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요,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성경의 기록을 신화라고 생각했어요.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중동 지역을 이제 유럽이 장악하면서 그쪽 지역에 발굴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아수르 유적이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성터가 결국은 발굴이 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왕국들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증명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바벨론 성터가 발굴이 됐고요. 그 발굴 자료에 기초해서 조감도가 만들어졌어요. 바벨론 성터 조감도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큰 그림 중에 한 부분을 이제 뽑아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기 아마 티그리스 강일 거고요. 성의 이름도 바벨론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높은 바벨탑 같은 지구라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성전이고요. 이 높은 성벽이며 이 건물들이 제가 볼 때 뉴캐슬보다 큰, 뉴캐슬 타운보다 큰 아주 넓은 지역에 이렇게 거대한 도시가 벽돌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성의 영광을 보면 여기에 붙잡혀 갔던 유다의 백성들은 이 제국이 과연 멸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70년 뒤에 돌아갈 것을 약속하셨는데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저 제국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낭망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성의 중심도로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광화문 내거리, 광화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장 중심 문이 있었는데 이슈타르 게이트라고 불리우고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요 문이에요. 그리고 요 문을 두고 이렇게 쭉 왕이 행렬을 하고 왕의 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니는 이 벽이 있는데 이 벽이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발굴된 내용들을 보면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 안에 이 무너졌던 그 벽의 그 타일들을 독일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 정말 꼼꼼하잖아요. 이거를 수년간 작업을 해서 결국 이걸 복원을 해내요. 근데요, 이 문을 발굴하는 가운데 의도하지 않게 발견된 역사 유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슈타르 게이트 양옆에 건물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그 건물들에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이제 그 독일로 이제 실려가게 됐는데요. 그 중에 이 건물 중에 하나에 한 저장고가 발견이 됐고 그 저장고 안에 굉장히 많은 쇠기 문자판이 이렇게 토기로 발굴이 됐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 발굴 문서 중에 하나에 이런 기록판이 나와요. 배급 기록판, 레이션 태블릿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는 이 창고를 관리하는 오피서로서 누구에게 오일 얼만큼 또 창고에 있는 물건 중에 뭐 얼만큼을 왕의 명령에 따라 누구에게 전달함, 영수필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배급판에 이름이 하나 나와요. 오늘 성경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여호야킨. 이제 여호야킨을 야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호야킨이 올리브 오일 몇 드럼통을 전달받은 사인. 이 여호야킨이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고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30절. 열왕기하의 가장 마지막 절.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내용이 여기서 증빙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은 아까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2번 공격했거든요. 첫 번째 공격했을 때 이 여호야긴 유다의 정통 왕을 잡아가면서 이 사람의 그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가짜 왕이죠. 퍼피키, 정통성이 없는 왕인데 그 사람을 세워놓고 간 거예요. 여호야긴은 이미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서 거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질 않았어요.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뭔가 나중에 활용할 가치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인질 비슷하게 잡아놓고 보류해 놓은 상황에서 나중에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정통성이 없는 그 시드기야 왕과 그 자손들이 대신 죽은 거예요. 여호야긴은 보존돼 있었어요. 이 여호야긴도 성경에 보면 악한 왕으로 묘사가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세요. 왜?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존해 주시고 왕이 그를 나중에 높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바벨론 그 나라에서 왕처럼 살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쓸 것을 공급받게 하세요. 그게 정말 사실일까? 어떻게 포로로 붙잡혀간 왕한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지? 거짓말 아니야? 실제로 이랬다는 거예요. 네이션 태블릿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정말 비극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 때문에 이 여호야긴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망했지만 끝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야킨의 아들도 이렇게 바벨론에서 보존이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스룹바벨이에요. 그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 땅에서 붙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왕위가 계속 보존돼요. 그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여전히 보존이 되고,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마리아를 상대로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죠. 그게 뭐냐면 그가 이제 태어날 예수님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해요. 그 편지 내용은 뭐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너희들 고향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붙들려간 그곳에서 나무 심고 텃밭 가꾸고 그것으로 의지해서 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너희 자녀들 잘 키워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무리 원수, 악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실제로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수룹바벨, 느헤미야, 스가랴, 학개, 에스더,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세워가기 시작하세요. 너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 약속은 쓰러지지 않았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안 망했어. 끝 아니야. 여전히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해. 네가 비록 몹쓸병에 걸렸어도 네가 지금 돈이 없어도 내일 뭘 먹고 사나 내일 세금을 어떻게 내나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 비자가 만료됐는데 익스텐션이 안 돼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내가 과연 여기 있어야 되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되는 시간을 지날지라도 괜찮아. 내가 너희를 향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네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또 바벨론에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바벨론이 아그리를 가지고 유다를 정복하고 파괴하고 괴롭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복수하시는 거예요. 어떤 복수를 하시느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내용.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의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발굴터 폐허였어요. 마을이 없었어요. 이렇게 강이 흐르고 비옥한 지역이면 마을이 있어야 되는데 마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답사한 팀들이 하는 이야기가 곳곳에 야생동물 똥들이 가득하고요. 밤에는 이 하이에나와 승냥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았던 화려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국의 수도가 지금은 사람이 한 명도 안 사는 동물들만 사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거대한 마르둑 성터, 그게 바로 저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요, 거기에 유일하게 누군가가 나 여기에 뭐 세울 거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담 후세인이었어요. 바벨론의 영광을 내가 재현하겠다. 그러고서 그 왕궁터 옆에 자기의 궁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거됐어요. 폐허로 이 궁전터가 남았어요. 또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어떤 그 발굴 기록과 이런 걸로 봤을 때 강이 지금은 이쪽으로 흐르지만 예전에는 강이 이쪽으로 흘렀대요. 강의 물길이 바뀐 거예요. 이 물길 안쪽이 바벨론 성터예요. 이 궁전도 성터 밖이에요. 정말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터, 조감도 이게 1905년도 건데 그 안에 아무런 마을이 그 당시에도 없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저희 아내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내의 집안은 부모님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집안의 종교가 둘이면 안 된다. 그리고 아내가 초등학교 때인가 교회 가려고 했다가 아주 혼나고 아예 금지가 됐었어요. 근데 아내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계속되는 관심과 궁금증이 있었대요. 대학교에 가서 비로소 연세대학교에 IVF라고 하는 신앙 동아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일 어려웠던 건 그 IVF 수련회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대요. 매해 수련회를 갈 때마다 몇 달 전부터 그걸 놓고 중보기도 부탁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됐어요. 하루는 자기의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그 학교 교정을 걸어가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전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지금은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만 바울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언젠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또 제가 선교지로 가고 나니까 장인어른은 더 속상하고 화가 나서 아예 이제 딸을 안 가진 셈 치고 또 사위에 대해서도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췌장 수술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제 생명도 위험을 느낀다라고 이제 보시고 저희 장모님께서 급한 마음에 교회 찾아가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희 이서방 살려주시면 저 교회 갈게요라고 서원하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교회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하시게 됐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굉장히 완고하셨고 저희가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집안 사람들한테 단속을 여러 번 하셨어요. 너희 절대 이서방 보고 식사 때 기도하라고 하지 마. 예, 우리 집에서는 기도 같은 거 없다. 예, 그렇게 막으셨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이었죠. 예, 저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결혼식 끝나고 또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한국에 나왔는데 저희가 나와 있는 그 시기에 마침 아내가 처가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뭔가 증상이 이상해요. 막 기억을 못 하시고 뭐가 안 보인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으니까. 근데 병원에서 진단 결과 뇌졸중이라는 거예요. 목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거예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 중환자실에 계실 때 다행히 우리가 결혼식을 할 수 있었고, 결혼식 다음 날 아버님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면서 아내가 그 병실에 가서 3박 4일을 간호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아내가 보니까 아버님이 먹지 못하고 또 눈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바울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울한테 나타났던 일이 나타나네? 그러면서 이거 뭐지? 했는데 거기 있는 동안에 아버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아버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때 집에 와 있어서 내가 살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드디어 아버님 입에서 하나님이 날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한 페이지 정도 안 보이는 눈으로 편지를 쓰셨어요. 저한테. 내가 그동안 참 잘못 생각하고 너희들을 함부로 대했다. 미안하다. 내가 용서를 구하고 이제 개과천선하겠다. 이렇게 써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미국에 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또 돌이켜 주실 기회가 없을까? 아버님께 복음은 전했지만 복음은 거부. 그런 가운데 나한테 푸시하지 말아라. 그러셔서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돌보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아버님이 다시 또 뇌졸중이 왔는데 증상이 더 심해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뀌시더라고요. 그때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사바늘 이런 게 곳곳에 있는데 이거 막 다 뜯어내려고 그러고 간호사 막 물려고 하고 막 그러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데다가 갑자기 무서운 꿈을 꾸시면 막 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꾹꾹 눌러놨던 것들이 우리 깊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이요, 그런 극한 상황이 되면 다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온 삶의 모습이 그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다 표출되는 거예요. 열심히 잘 산 것 같은데 집에 오고 나면 자신의 진짜 모습, 눌러놨던 분노, 미움, 이것들이요 다 터져나와요. 아버님은 나름대로 잘 살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지만 어려서부터 가졌던 수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또 교회도 한동안 갔었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불량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야, 너 오지 말라고 내쫓았대요. 그거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평생.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악감정이 있었고, 그게 그 교회 다니는 사위와 딸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나타나셨던 거구나. 그렇게 막 그런 분노가 나오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느낌에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며칠 안 남았을 수 있겠다. 그러고 급하게 저희 사역자 중에 한국에 가 계신 분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 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전에도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아버님이 아직은 내 마음이 준비 안 됐다고 거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흐르면서 말은 못 하시지만 긍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겠냐. 세례 받으시겠다고 해서 세례 받으시고 다음 날 소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기도했던 사울이 바울 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과연 약속을 들으신 거냐? 감사하게도 그때 아버님이 눈시울을 이렇게 글썽이시면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같이 있었던 가족들 모두가 저도 세례받고 싶어요. 돌아가시면서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했던 그 메시지가 그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다들 이제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저희도 급하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교회장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거기에 아무개 성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장모님한테 어머니 하루 만에 성도가 돼 버렸네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 장례식장인데 막 웃으시는 거예요. 예. 그 보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 절묘하시다고 어떻게 그 하루 사이에 예, 성도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처가 쪽에 유일하게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던 이모님이 계셨어요. 홀로 결혼도 안 하고 전도사로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50년 전에 당신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핍박 가운데 이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족들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고 절망 가운데 우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예,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네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이야. 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네가 걱정하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년이 지나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몽골 땅을 밟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자꾸 몽골 생각할까 봐 몽골은 가지도 말라고 딱 막으셨거든요. 근데 작년에 특별한 계기로 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아내도 일을 하다가 중단해야 됐고 저도 일을 중단하고 마무리하고 나와야 됐고 잠깐 몽골에서 일했던 그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지? 하나님은 왜 거기서 거기까지만 일하고 나가게 하셨을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질문이 있었어요. 이번에 가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영양개선 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자기는 어떤 기관의 장으로서 막 리드하고 공무원들 만나고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패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막 뭐 이렇게 관세 풀어달라, 뭐 해달라 요청하고 이런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근데 계속 그런 일들은 주어지고, 나 못해 하면서 엉엉 울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오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아내가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뭐냐면, 몽골이 영양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그게 국민의 기대 수명을 확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 고기만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야채는 동물이 먹는 거지 왜 사람이 그걸 먹냐고, 사람은 동물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병이 너무 많은데 그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후원을 통해서 급식 학교를 선정하고 모델 학교를 운영해보자. 근데 정부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내는 우울증에 빠지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그러고서는 이제 다음 분한테 넘기고 나온 건데 몽골 정부가
몇 년 전에요. 학교 급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학교 급식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해서 단일 국가 지원 사업 중에 가장 큰 액수로 거의 100억 이상 되는 재정을 공급을 받게 됐고, 그 일을 우리 선교단체가 맡아서 운영하도록 허락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몽골 정부가 그동안 그 영양개선 연구소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외국인에게 주는 가장 높은 단계의 훈장이 북극성 훈장을 이제 아내의 다음 역할을 했던 소장님한테 주기로 했고요. 그때 처음으로 영양학과라는 것이 생겼는데 굉장히 많은 영양학과 출신들이 몽골 전역에서 이런 급식 활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몽골 전체가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됐어요. 아내는 자기가 왜 그걸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떠나서도 몰랐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네가 했던 그 작은 헌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때 부부 관계도 바닥을 치기도 했고요. 우울증 때문에 아내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몽골에 방문했을 때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을 돌봐줬던, 그러니까 이제 식모 일을 해줬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됐고요. 그 아주 중견 교회를 섬기는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영양학을 공부해서 또 그 급식센터에서 영양사로 일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애들도 4명이에요. 근데 그 자매를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아내가 갔던 길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교회 다니는 게 뭔지 몰랐어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인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걸 선생님 집에서 살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이 자매는 굉장히 먼 그 시골 마을에 살던 아이인데 저희 학교 교수님 팀이 가서 전도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거기 교회가 없으니까 무작정 교회를 찾아가려고 울란바토르로 상경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먹고 자는 건 우리 집에서 해결하면 되니까 우리 애들 좀 돌봐주라고 하면 됩니다 하고 받아준 자매였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우리 집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배웠대요. 이 자매는 저는 우리 교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애들을 데리고 문 밖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됐기 때문에 말씀 들을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이 열린 문으로 귀를 이렇게 대고 애 돌보면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목회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선생님 부부라면 어떻게 결정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답을 쉽게 얻고는 했어요. 저희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부부관계가 바닥을 쳤을 때고요.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도 있었을 거고, 초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가 부끄러워할 만한 것들은 가려주시고 저희의 그 시간들을 아름답게 리사이클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거기서 많은 일회교회 청년들이 저희를 만나려고 왔고, 그 친구들이 그때 6월인데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위험한 순간인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만나겠다고 캠프장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4명 자녀 둔 집들이 많아요. 예, 그것도 저를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그때는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쉬워요. 그때 더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요, 제가 보고 놀란 것이 있었어요. 저는 얘들한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재정으로 돕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영하 30도 추위에 애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땔감이라도 좀 사주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내팽개쳐 두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전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얼마 돌보지도 못하고 저는 또 그 교회를 그만둬야 됐고, 나중에 이제 몽골을 떠나게 됐어요. 얘들한테 준 게 없는데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 아이들 중에 많은 수가 한국에 가서 석사학위를 하고 또 박사 공부도 하고 또 호주까지 와가지고 시드니에서 공부하고 가기도 하고 선교사가 돼서 또 시드니에서 훈련받고 가고 뭐 목회자가 나오고, 근데 그 목회자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좀 교회만 와줘도 고맙겠다라는 사람인 변해서 목회자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궤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그냥 씨앗만 던진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구나. 나는 이들을 도울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들에게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준 것이 이들에게 꽂혀서, 환경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돌파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 또 주교한 영역들을 맡아서 몽골 사회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렇게 갑자기 몽골 나와야 되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선하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4번째 건물을 작년에 이제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급하게 안식년을 나가야 된다는 부담을 주셨고요. 그래서 안식년을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통보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놀래요. 무슨 리더가 이래. 왜냐하면 4번째 건물을 짓는데 그 공사비가 절반밖에 안 채워져 있었고요. 한 20억 정도의 재정이 비어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리더가 나가버리면 이 재정은 누가 메꾸냐. 이 사람들이 리더가 너무 이렇게 책임감 없이 그냥 안식년 나가버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제 믿음만 성장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왜? 제가 홀로 책임지고 갔으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대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책이 있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는 안식년을 갔어요. 안식년 나가도 이 사람들이 물귀신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죠. 선생님, 우리 다다음 달에 현금 바닥 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 없는데요. 근데 꼭 이렇게 대책 있냐고 물어보는 시점이 집회 직전. 네. 근데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들이 큰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재정으로 후원하는 거를 생각하기 어려운 작은 교회들 위주로 제가 가면서 말씀을 많이 전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 챙기고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돈 안 나오는 일이에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사역지에선 지금 아우성인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예, 좀 내일을 열심히 해라. 네 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네 일은 나한테 맡기고 내가 시키는 일 열심히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게요, 세상의 방식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믿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냥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하고 여유 있게 그 시간들을 지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요, 어느 날 나 자신이 거지같이 보여요. 그죠? 내 처지가 이 호주에서 제일 불쌍해. 네, 그렇지 않나요? 근데요, 하나님이 너 불쌍하지 않아. 모자라지 않아. 계속 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기뻐하는 일에 나누면서 살아보래요. 제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어요. 아틀란타 지역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아침 식사할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성전을 구입한 교회 목사님인데 저 좀 따로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그 평안과 그 여유가 그 배경이 너무 궁금했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분이 훨씬 부러운 대상일 수 있어요. 월급도 따박따박 받으실 거고, 예,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가 거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없어서 지금 내가 불안하고 힘든 거야 라고 많이들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 있어도 힘들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나 탤런트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요, 그분들을 보면 저는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를 생각을 해요. 왜? 내가 가진 게 너무 좋은 거니까. 그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제가 돌아와서요, 건물이 거의 다 완공돼 있더라고요. 일원 한 장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 배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제가 안식년 가기 전에 억지로 끌려가서 롬파리팔에서 인터뷰를 했고요. 거기서 학교 건축을 시작하는데 재정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안식년 가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굉장히 특별한 헌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만 들어온 돈이 8, 9억 정도의 재정이 들어왔어요. 그게 저 없는 동안 학교의 필요를 커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제 도움을 받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계획하시고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통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공급을 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더라고요. 네가 일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한다. 나의 약속은 내가 이룬다. 그게 믿어질 때만 오는 평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해도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삶이 여전히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더라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 백성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 왜? 라는 질문만 있었을 겁니다. 나 쫄딱 망했네요 라고 한탄하고만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계획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노래하지 않는다면 저 박물관에 있는 저 배급 기록판이 오히려 외칠 겁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저 배급 기록판만도 못한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같이 좀 눈을 감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